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누리며 또 영원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참으로 벅찬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밝고 좋은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노래하고 참으로 노래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찬양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찬양하는지 모르고 부르는 노래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분명 찬양의 대상을 알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찬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쓴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저희들이 늘 무장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땅, 어지러운 땅에서 지금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오늘은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고 이 전도지를 배포하는 곧 구령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만찬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찬은 단순히 이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또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그런 그 임무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도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95장 목자의 소리 듣는가 우리가 혼들을 영혼들을 할 수 있으면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295장 목자의 소리 듣는가 길 잃어버린 양 되어 편안한 우리 떠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인도해 잃은 영혼들을 구하세. 인도해 예수께로 인도하세. 양 우는 소리 들린다. 어둡고 험한 골짜기 주 내게 말씀하신다. 길 잃은 양을 찾으라. 인도해 잃은 영혼들을 구하세. 인도해 예수께로 인도하세. 메마른 사막 속에서 길 잃고 우는 양떼들 주 내게 말씀하신다. 내 양을 찾아 구하라. 인도해 잃은
남은 영혼들을 구하세. 인도해 예수께로 인도하세.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그래서 이건 농담이지만 그래서 말자를 썼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영어로 멜라카이 그러는데 그 멜라카이라는 말, 우리말로 말라기는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말카이, 아키, 또 말카야, 말아카야 이렇게 이런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원래는 이 말라기는 이 나의 사자. 여기 여러분들 3장 1절 보시면 내 사자, 나의 사자가 나오잖아요. My messenger. 이것이 이제 말라기라는 이름, 말아키 여기서 나온 건데 이것은 이 히브리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말아카야 그래서 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서 온 축약형이 아니겠냐. 그래서 그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다. 내 사자라는 것은 사람의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말라기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 말씀드린 대로 대언자 중에서 바벨론 포수가 끝난 뒤에 그 대언했던 그런 대언자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수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 그리고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뭐 이런 것들 죄 때문에 결국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짓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또 찾아왔냐면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이나 의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껍데기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마음, 그것은 또 완전히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말라기 4장밖에 안 돼요. 간단해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 아주 그냥 준어만 그런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대언서, 마지막 소대언서는 준엄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내용도 많고, 근데 이 말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그 다른 대언서들, 요엘서, 뭐 아모스 이런 것과 비슷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리얼한,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왜 나와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냐면 그냥 무지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한 게 아니고 아는데
아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괜히 그 말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건 뭐냐면 여지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저건 맞는데 하면서도 내 입으로나 내 행동으로는 그래서 부정하고 공격하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말라기. 네? 그냥 뭐 너희들 모르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잘했는데요? 하나님이 엉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나와요. 말라기. 우리가 말라기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말라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11조 거기 많이 생각하지만 그건 한 부분이고,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표현해서 사람의 그 마음이 참으로 완악한데, 어떤 식으로 완악하냐?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전체가,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준엄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다른 대언서보다도 더 강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는 책 이름이 바로 말라기 대언자의 이름을 그냥 쓴 건데,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참 후의 얘기잖아요. 그 성벽을 건축하고, 그때 비슷한 시대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료에, 여러분 그 자료를 보시면 느헤미야기에 뒤에 보면 말라기 대언자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다. 특성이, 느헤미야기에 있는 특성이 이 말라기와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는 대부분의 대언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외에도 꽤 나와요. 다른 곳에 이렇게 다른 대언자들이 쓴 글에도 많이 나오는데, 말라기는 이 자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라기서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말라기라는 사람이, 이 대부분의 대언자들이 누구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라기는 그것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이게 말라기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말라기라고. 대부분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무슨 누구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예를 들어 스가랴, 그 앞에 있는 스가랴 보면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말라기는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그 대언자다. 말라기서 1장 1절 이후에는 다른 구약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수신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지은 뒤에 다시 회복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식어져 버렸어요.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식어져 버린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따지고 드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물론 이게 목적 주제에는 여기 어디서든지 이제 그 하나님의 우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요. 그런데 다른 그 대언서보다는 이 그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그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요. 여기 이게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이제 말라기 이후로는 성경이 없잖아요. 근데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약 한 400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400년을 그 신학적으로는 침묵기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대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를 하지 않으세요. 400년 동안, 이게 성경에는 여기 역사가 없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를 보면 다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대략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암시가 이제 다니엘서 같은데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00년 동안은 완전히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계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래서 요 400년 동안에, 약 400년 동안에 이 침묵 기간과 이 마태복음이 연결될 때, 주님이 다시 그 초림하실 때 그 기간, 뭔가 좀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에는 누가 나오느냐면은 침례자 요한을 암시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 여기는 침례자 요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제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엘리야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메신저라는 거. 여기 그 히브리 말로는 말이라는 거, 말이 바로 사자입니다. 메신저, 심부름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말이 바로 사자인데 3번 나옵니다. 여기 4장 중에서 2장 7절 그 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3장 1절에 2번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가 의미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말라기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말라기가 대안한 시기는 바빌론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귀환한 지 약 한 세기가 지난 때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우유손에 빠져있고 또 무관심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요게 말라기의 특성입니다. 자, 어떤 대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린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뭐랄까요,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말라기에서.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반대의 그런 삶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이건 자기 본래의 그 아내를 버려요. 버린 이유는 그때 세상에 자기의 지위나 위치 이런 걸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싹쥐어진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는 또 주제 하나가 있는데 결혼과 이혼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아주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메시아는 분명히 오지만, 이스라엘 포함해서 세상에 오시지만 끝내 위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특성을 보겠습니다. 대언자 말라기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혹은 메시아가 오기 전 마지막 대언자로서 구약의 예언 혹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이루어짐, 성취를 연결시켜 준다. 신약의 구약의 마지막이면서 신약의 전주곡이라고 볼 수 있죠. 전주곡.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절수를 세보니까 쉬운 5절밖에 안 됩니다. 간단한 성경인데 그 중에서 8절만 빼놓고 47절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47절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라기의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절한 어떤 그 절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율은 모든 대언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말라기에 또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 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문체에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 문체는 뭐냐? 질문법을 쓰는데 질문법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욥기는 많이 나왔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욥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는 이것도 질문법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수사적인 뭔가 이렇게 수사법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문자대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약간 이렇게 모형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의문법이라고 해요. 이 수사의문법을, 이 말라기는 수사의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합니다. 여기 말라기는 수사의문법 2가 아니라 수사의문법을 많이 사용해서 유다 백성 참 여기에 이 성경의 묘미가 있어요.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여기에 정말 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 내 사자가 올 것을 이제 예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400년 후에 침묵기가 끝난 뒤에 바로 신약에서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여기 정리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장,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침례자 요한이 바로 주의 사자인데, 자,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3장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3장에 있는 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럴 때와 중복이 돼 있다. 대언이, 구약의 대언은 그게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의 대언은 여기 앞에서 한 대언자가 볼 때 이게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계곡이 있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대언은 그 마태복음 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볼 때 마지막 심판할 때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해서 그 마태복음 24장 같은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 또 인용이 돼요. 물론 그때 이제 유대 지방에서 그런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뭘 또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구약에 있는 대언, 마지막 때의 대언과 또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대언이 어떤 데는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중복이.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사자라면 여기 이제 우리는 침례자 요한으로 저기에서는 정리가 돼요. 이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인정하셨고 또 침례자 요한도 내가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고 그랬고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은 갑자기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예?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이거는 침례자 요한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런 이 중복된 이 예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무조건 침례자 요한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4장 5절도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른다. 그 한 대언자가 봤을 때 주의 날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주의 날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의 날이 임하는 걸 어떤 시점을 보니까 이 계곡을 안 보고서 이렇게 볼 때에 주의 날이 임한다 했다는 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난다. 곧 다니엘이 두려운 날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대언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대언자가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침례자 요한을 설명하는 데 보면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침례자 요한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람은 틀림없어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지금 나타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2011년, 12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2000년대 주님이 오신다면은 이때가 마지막이 이때만 마지막이 아니고 벌써 주님께서 오실 때부터 마지막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벌써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면을 보면 이때가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이 전체를 주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엘리야 영을 가진 침례자 요한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날이 결정적인 날 전에 바로 직전이다 생각하면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틀려요. 틀린데,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의 이제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4장 5절의 대언자 엘리야가 보내짐도 이중으로 겹쳐진 대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침례자 요한이 말라기가 대언한 엘리야였으며, 그럼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복음서에 동시에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자기들이 연구하는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는 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 두 증인이 바로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어떤 확실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신약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은 영어 성경으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 마지막은 이 curse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딱 저주를 하겠다가 아니고, 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외에는 땅에 큰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저주로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주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면하게 한다 그러지만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끝납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마태복음 보면 신약 초기에 다시 오셔요. 마지막에 신약이 끝날 때는 뭘로 끝난지 여러분들 아시죠? 뭘로 끝나죠? 단어?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신약은 사실 구약에 있는 저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통해서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아멘으로 끝나요. 자,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은 동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이게 소망이고. 근데 말라기 대언자, 말라기가 느헤미야 당시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비슷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는 그 직업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일종의 정치인이죠. 총독입니다. 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정치인. 이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과 영적인 형편과 이 대언자 말라기가 바라봤던 이스라엘 그때의 상황이 그래서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때 아주 부패했어요. 굉장히 썩었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1장 6절은 바로 제사장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13장 뒷부분에 가면 느헤미야 13장 끝장에 보면 바로 1장서부터 제사장에 관한 썩은 제사장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11조에 관한 헌물에 관한 내용이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근데 느헤미야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11조 헌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책망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드리지 않으므로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감각이 무감각하고 세속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제도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제사장은 다 있는데, 레위인들은 다 있는데 이 11지파들이 전혀 책임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할 수 없이 다 밭으로 나가요. 일을 안 해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거를 느헤미야가 아주 준엄하게 이게 꾸짖죠. 다시 그걸 회복해요. 그래 회복하니까 다시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찬양과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도 비슷하고요. 또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 보면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말라기에서 있는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하나냐면 그 결혼과 이혼이거든요. 이 결혼인데 이방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방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요새는 뭐 그리스도 안에 없어도 결혼 많이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고통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데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부패한 상황이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뒷부분에도 바로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데 또 삶 속에서 보면 이 어떤 성적인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주 굉장히 타락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아주 썩은 일이 일어났다. 이게 이런 세 가지 정도 몇 가지 주제가 비슷한 주제가 여기 겹쳐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뒤에 마지막 그 107장을 보시면 이 특성입니다. 자, 여기에 말라기의 또 하나의 그 특성은 말라기 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해가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그 로마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의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떠오르는 의의 해. 여기서 해는 선을 얘기하죠. 태양. 그런 그 약속이 여기 주어집니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경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예안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약속을 여기서 하고요. 신약은 뭘로다가 마감이 되냐면 의의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이 되는데, 이때는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새벽별로 표현이 됩니다. 새벽별, 모닝스타라고 해서 새벽별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는 새벽별로 오셨다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새벽별은 의의 해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의의 해다. 이분이 이제 드러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의의로 이게 정리가 되고, 이 신약에는 새벽별, 밝은 빛나는 새벽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새벽별은 지난번에 어디 우리가 모임에서 상담을 잠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새벽별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나는 새벽별. 새벽별은 다른 그 한문으로 얘기하면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이라는 뜻이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아침을 밝혀주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성. 그런데 이 마귀가, 사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만 이걸 정확하게 바로잡아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새벽별이에요.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하나가, 이 계시록 2장 28절하고 22장 1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새벽별이라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여기에 다른 성경에는 여기에 그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을 풀었으면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새벽별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면 마귀로 되어 있어요. 사탄으로.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새벽별은 예수님이라고, 계명성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별이나 그 계명성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만 한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누가 그거를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루시퍼는 아침에 빛나는 새벽별이 아니고 그냥 아침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침의 아들이에요. 아침의 아들이라는 또 여러 가지로 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왜 루시퍼가 아침의 아들일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그 영물이 없어요. 제가 믿기로는 만약 주님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지으셨다면 큰 이 대천사,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임무를 맡긴 세 어떤 그 피조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순서가 제일 앞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자, 하나님께서 영물을 만드실 때에 크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천사의 종류가 있지만, 영적 존재가 있지만, 흔히 많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주로 맡아서 전달하는 그런 대천사가 있어요. 그죠? 가브리엘이죠. 또 하나, 전쟁에 항상 하나님 명령하시면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전쟁의 천사, 싸움에, 영적 전쟁의 그 천사가 있어요. 누구죠? 미가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루시퍼죠. 루시퍼. 이건 그룹이라고 합니다. 덮는 그룹. 루시퍼는 바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했던 그런 그 영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덮는 그룹이라는 이 루시퍼가 바로 가브리엘도 아니고 미가엘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반역을 하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 14장 아닙니까? 이사야 14장. 이걸 바벨론 왕으로 그 대비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이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계명성. 계명성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에다가 알릴 게자입니다. 그리고 별성자예요. 이건 한문으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려면은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는 밝게 빛나는 새벽별, 계명성을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성, 여러분 아시죠? 금성. 근데 교묘하게 여기 아침에 아들 너 계명성아 그랬어요. 금성이 새별이거든요. 새별, 새벽별. 이거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냐? 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어요. 그래 정확하잖아요. 네? 가장 하나님 옆에서 지근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덮는 그룹이라고 했던 이 에스겔서에서는 똑같은 이 사람, 이 존재를 얘기할 때 덮는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만 알려줘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루시퍼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도 많이 써요. 노래도 루시퍼가 있고 무슨 별게 다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쓰는 거예요. 성경은 루시퍼라는 의미가 뭔지 이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다.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됩니다. 떠오르는 그 의의 해,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새벽별로 정리가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한두 시간 이제 더 해서 이 성경을 마치고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형식을 좀 바꿔서 이제 그 아침 성역 공부 시간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성역 공부에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 권면해서 이 시간을 참 소중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도록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디죠? 구약 성경은 떠오르는 의의 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타자.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떠오르는 의의 해에 대한 약속으로 닫히고 신약은 떠오르는 빛나는 새벽별로 마감됨. 예, 마감됨.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새벽별로 오셨고 곧 교회 시대가 종료되면 의의 해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점점 바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점점 우리는 영적인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점점 박탈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들 주중에 나와서 다른 교회들은 주중에 성역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보면 너무들 다 바쁘시니까 주중에 성경 공부하라면 잘 나올 수도 없을 거예요. 수요일도 지금 잘 못 나오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제 수요일도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이지만 지금 하는 것은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이제 성경을 이게 계속해서 강해를 하는데, 그 외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제 다른 이제 다음 날부터는 조금 그 형식을 바꿔서 더 이렇게 신선하게 할 거예요. 다른 우리 이제 공부한 우리 형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공부한 형제님들 중심으로 해서 더 신선하게 할 거니까 많이 이렇게 권면해서 참여하시도록 하세요. 우리 교회 특성상 이 시간까지 이제 주님께 안 드리면 언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더 하고 마치고 7월 첫째 주부터는 이게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이제 39권 중에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라기를 읽고 우리가 배울 때 뭔가 우리에게 참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더 큰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오소서.